할렐루야. 어렸을 적에는 호기심에 아버지가 쓰시는 이 전자제품을 만지다가 혼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제가 막상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돼서 당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새로 산 고가의 전기 제품을 망가뜨리는 것 속상한 일입니다. 대부분 이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자녀가 이렇게 할 때도 그런데요, 저의 경우에는 아내가 이럴 때가 있는데 속이 상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내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동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전동 드라이버, 이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만지는 드라이버인데 그걸로 아마 딸아이 안경을 고친다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나사를 돌리니까 나사가 다 뭉개지고 이 드라이버도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괜히 얘기해봐야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각 버튼의 용도, 사용법 이런 걸 모르고 무작정 만지다 보면 당연히 이 기계들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이 존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작가의 솜씨뿐만 아니라 그 작가의 의도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와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아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키가 얼마나 클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겉모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은 왜 이런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 답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그 우리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우리 인생을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다윗이요, 시편 139편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보세요,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39편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인데요, 이 가운데 다윗이 찾은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지으신 자체도 놀라운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하루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책에 내 인생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인생은 가치가 없어, 너를 누가 알아주니, 너는 잘못됐어, 이 모든 것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인생 가운데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스스로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래 전문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울증에 빠질 때는 혼자 이렇게 스스로 얼만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진다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담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내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힘을 얻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이 분명해졌으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10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선한 일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 할 때 이 선한에 해당하는 이 원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가토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토스나 칼로스나 똑같이 선하고 좋다는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서 굳이 구분하자면 아가토스는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고요, 칼로스는 외면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 이거 좋은데? 라고 말할 때는 칼로스를 사용하고요, 그 사람 참 성격이 좋아, 성품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함이라 말씀하실 때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가토스 단어는요, 또 구약에 넘어가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함께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땠더라? 좋았더라. 아멘. 이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게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토브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적인 관점의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좋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 좋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이고요, 이 토브에 해당한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 아가토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토스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안에서 좋았더라, 선하다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넘겨주시면. 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어떤 편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편이라 할 때 이 좋은에 해당하는 단어도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죠.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마르다는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손님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누가 해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요, 마르다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저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투정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편이 말씀드렸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이야기로만 들어도 놀라운데요,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떡을 나누시고 고기를 나누실 때 그것을 눈으로 보죠. 또 귀로도 듣겠죠. 예수님의 그 축도하는 그 축복 기도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받으면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것을 입에 넣었어요. 맛으로 느껴져요.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배가 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오감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느낄 때 이 사람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막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 돼줄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걸 알고 예수님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왜 올라가실까요? 기도하시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물 위를 걸어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쪽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가버나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말씀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이른바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또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 남을 어떻게 베풀어주고 나누는 일, 이런 것만 생각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신 게 아니고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의 왕자 가운데 내가 아닌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앉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내가 그동안 살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고 그야말로 죄의 종되었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진정 자유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요, 원어상의 뜻으로 보면 걸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전에 예비했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게, 걸어가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는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 옮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믿음 또한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은혜에 의해서,
할렐루야.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고 해서 선물이 공짜는 아닙니다. 이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주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는 사람은 이미 이 선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선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면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라는 말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천국 예복을 만드는데 단 한 땀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단 한 땀이라도.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값을 다 치르신, 그리고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 모습 그대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만드신 바 그 의도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도 아니고요, 너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릴 때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나와 여러분도 지으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다. 딱 맞는 표현이죠. 이런 작품도 있고 저런 작품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다양한 작품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할 때 먼저 재미있다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너무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좀 똑똑했어요. 가만히 지켜보는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요, 집을 지으려고 자꾸 나뭇가지를 주워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한참을 이 까치를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어떤 모양의 나뭇가지를 주워가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얼른 개구리가 까치가 올 만한 시간이 됐을 때 얼른 뛰어가서 그 까치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나뭇가지에 가서 그 나뭇가지를 꼭 입에 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때마침 까치가 그 나뭇가지를 딱 낚아채서 하늘로 탁 차고 오르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 내 계획대로 됐어.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하늘을 날고 있어. 내가 개구리인데 하늘을 날고 있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꾹 참고, 너무 기쁜데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막 저 아래 지상에는 개구리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보이는데 정말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막 부를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막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상에 있던 개구리들 중에 하나가 이 까치의 발에 묶여서 이 발에 딱 잡은 채로 날아가는 이 개구리를 봤습니다. 쟤 봐라, 쟤 하늘을 날고 있어. 일제히 개구리들이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어? 야, 그게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게 누구 생각이야?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막 알아주니까 이 날고 있던 개구리가 너무너무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누가 있겠어? 내가 이랬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그 이유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의 작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평생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헌신과 봉사 충성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을 행하는 것, 즉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행위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의도를 깨뜨리지 못하게,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땅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 간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북을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시고 하시면서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70년을 달려가는데요, 이제 부족한 저를 이 가운데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북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또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정말 우리 김정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최소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해 볼 때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품는 일입니다. 우리 북일교회가 청년 세대를 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기관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북일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